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쉽게 말하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한 주간의 삶을, 이 한 주간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축약되어지고 농축이 되어지고, 여기 안에 우리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셨다가 그리고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딱성에 서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리고서 거기에 왕으로서 이렇게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른들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원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뒤에 가서 흔들고, 앞에서 흔들고, 그리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발 앞에 이렇게 다 놓아서 왕이 가는 대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았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부터 오늘이 지나면 월요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일정의 행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일정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엔 우리 신앙의 교훈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따라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너무나도 농축하여 그와 같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나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 이게 무엇일까요? 나귀 위에 계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낙이 되어진 우리 인생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 얼마나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처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그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로 마지막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가 주의 작은 제자가 되어 그렇게 가기에는 모두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시간이 지나면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스펙트럼한 파노라마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이와 같이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맞은편으로 가라. 마치 이것은 너희가 딴 것같이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맞은편, 우리가 보는 그 편이 아니라 맞은편, 소외된 그 지역으로 한번 가봐라. 맞은편으로 가서 가봤더니 거기에는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치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말이 아니라 나귀, 그 중에 나귀 새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보거든 풀어 끌고 나에게 오라. 자, 풀어,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나귀의 일생은 어떤 일생입니까? 짐을 실어야 하는 일생입니다. 나귀의 그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매여 있는 그 삶을 풀어주리라, 구원해 주리라, 나와 함께 하리라, 구원의 기쁨을 나누리라.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주님은 맞은편으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 그를 풀었어. 끌고 나에게 오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어린 나귀와 새끼와도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은 맞은편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나를 이와 같이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었더니 우리는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나귀의 일생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될까요? 나귀의 일생, 이것은 우리의 일생과도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서 그리고서 우리는 자격도 안 되는 나귀 새끼와도 같은 이 존재를 주님은 풀어서 구원하여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여러분 나귀의 일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귀의 운명은 평생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나귀의 일생은 날마다 사람을 태우기도 합니다. 나귀의 일생은 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자갈 밭을 헤쳐서 그렇게 낑낑거려도 어느 누구 할 것도 채찍을 맞아야 하는 인생이 나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의 인생은 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왕을 모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왕은 누가 모십니까? 말이 왕을 이와 같이 태울 텐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나귀 새끼의 꿈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보다도 더 멋진 근육질의 그 나귀나 말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멋진 짐을 이와 같이 실어 나르리라. 나귀의 일생은 나귀가 보는 사물은 무거운 짐을 보는 인생이요, 나귀는 채찍을 보고 나귀는 한한 주인의 모습을 보고 나귀의 일생이 눈에 보는 것은 그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보는 것이 나귀의 그 보는 세계였는데 지금 나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으로 이야, 어떻게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는가? 내가 보는 것은 채찍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은 그 묵은 침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은 찌그러진 주인의 얼굴을 보고 내가 보는 것은 고개를 숙여서 그 힘든 그 길을 보는 그것이 내 일생일 줄 알았는데 지금 나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귀는 사람들의 손에 채찍이 아니라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야, 나 같은 존재가 그 사람들의 손에 채찍이 아니라 감람나무를 들고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흔들어 주니 내가 어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은 그 나귀 위에서 나귀가 보는 것을 보면서 알고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들도 그 감람나무를 들었던 그 손에서 망치를 들어서 예수님을 칠 것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한한 저들의 주먹으로서 이와 같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이미 나귀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나귀가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나귀의 일생에 듣는 소리는 주인의 다구치는 소리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거래하는 그 돈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짐에 물려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죠. 지치고 지친 자기의 소리, 그게 나귀의 일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호산나, 뒤에서도 호산나, 여기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송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가졌던 감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귀 위에서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호산나 찬송 소리가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이미 들으시면서도 지금 나귀 위에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나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장가도 똑같은 그와 같은 힘든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시간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누구든지 정말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마저도 잔치하는 그 집에서 모두가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신앙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다음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기부터 사실 힘듭니다. 월요일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처음 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습니다. 보기만 봐도 너무나도 멋진 성전,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돈을 바꾸는 소리, 짐승들의 소리, 이와 같이 사람들의 환한 얼굴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집사님, 권사님, 이와 같이 목사님이라고 불려지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변화되라고 채찍을 듣고 상을 뒤엎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 속에서도 지난날에 가졌던 그 이기와 탐욕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도 그와 같이 예배의 모습이 있고 기도의 모습이 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신앙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철두철미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탐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날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다투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 길을 가다가 감람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절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그와 같이 작은 열매라도 달려있어야 할 것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승리와 영광을 표현하는 감람나무와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열매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죠.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옷에서부터 권위가 옵니까? 경험에서부터 권위가 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 누가 죽어야 합니까? 너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위가 생기고 여기에 힘이 생기고 희생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수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그 한 여인이 자기의 평생에 귀하게 모아두었던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 속에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깨뜨립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깨뜨립니다.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 모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참여하고 그와 같이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모아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24시간 중에 모아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깨뜨리는데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혼자서 은혜 받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중에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로와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발을 섬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와 같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서 만찬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삶을 살아. 십자가, 금요일 날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정말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일생의 일대기의 그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교훈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고 비춰보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내 자신을 깨트리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영적인 근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내 것도 귀하지만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이웃을 향하여 발을 씻겨주고 이와 같이 만찬을 베푸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고 내 사명자에까지 십자가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기 위해 계셨던 그 주님은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골은 절망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든지 그곳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별것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저 고통을 못 참아내는구나. 주님은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내가 감당해서 너를 내가 구원하리라. 나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이와 같이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이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너희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골고다의 장소에서는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하는 대문과도 같은 곳이 십자가 위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입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압니다. 너희들 중에도 언젠가는 순교할 자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을 자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무엇을 봅니까? 감람나무 가지 대신 들고 있는 망치를 지금 주님은 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씌울 그 가시면류관을 지금 눈을 돌려 보고 있습니다. 웃고 비난하고 희죽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저들의 그 모습이 저렇게 쉽게 변하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또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순교자들이,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에 거기까지만의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구원으로서 그것으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외형과 내면이 변화가 되어 똑같은 그 기능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야 하고, 신앙은 실력 있고 힘 있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근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헌신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어지고, 신앙은 이웃을 섬기고 함께 더불어 마음을 떡을 피를 나눌 때에 한 형제가 되어지고, 신앙은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기 위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기 위해서 듣는 호산나 소리만 듣고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들었던 비난하는 소리, 망치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기 위해서 보는 그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감람나무 흔든다고, 나를 위하여 겉옷을 벗는 그 사람을 보고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손에 갈대를 쥐어주는 사람들, 그리고서 자기의 겉옷, 그 속옷 하나까지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의 그 비열한 모습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당나기 위에서의 신앙이,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어야만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우화로 결론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어린 새끼가 뿌듯한 마음과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지 예수님을 태웠어.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태우셨는데 참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내게 깔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고, 이야, 행복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나귀가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고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가봅니다. 옛날에 봤던 얼굴들도 눈에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태웠던 낙인데 왜 사람들은 나 알아주지 않지? 참 사악한 사람이구나. 엄마 나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참 나빠요. 내가 예수님을 태웠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잔치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럴 때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나귀는 그냥 평범한 나귀란다. 예수님을 모셔야 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우화를 통해서 목사로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목회자가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태우지 않는 나귀는 그저 짐이나 부리는 보통 나귀일 뿐입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등 뒤에 태우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겸손히 섬겨갈 때 보통 사람도 나귀 새끼라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는 삶 힘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 그 예루살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부터 고난주간의 여정을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우리는 잘 배우고 모두가 부활주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된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